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보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참 다른 사람한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을 들여다보면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고 계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가 있죠. 정직하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본문에 아마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이 딱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왕을 향한 평가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우리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요,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멘.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암살당했잖아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을 따라서 죄를 지은 신하들은 죽이는데 그 자손들은 살려주었어요. 이건 잘한 일이거든요. 율법을 아는 참 정직한 왕의 모습입니다. 또 에돔이란 족속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30만의 군대를 모았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돈을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데려왔습니다. 신앙도 좋은데 실리도 챙기는 어쩌면 유능한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7절이죠.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군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마샤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샤가 하는 첫 마디가 뭐냐 하면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100달란트를 저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돈이 들어갔는데 손해보는데 어떡합니까? 이미 지불한 돈, 자기 손해에 그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쳐 주죠.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많은 것 주실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아마샤가요, 마지못해 용병을 보내고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 앞에서 이 아마샤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잔인한 성품이 드러나고 맙니다. 그는 세일 족속을 10,000명을 죽이는데 높은 바위 위에 세워서 10,000명을 떨어뜨려 죽입니다. 끔찍하고 잔인하지요. 온전한 마음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요.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던 원독자라고 하는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율법도 잘 지키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은 경고를 듣고 있는 거죠. 너희의 종교적인 행위, 너희의 열심, 그것이 너희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 마음의 중심을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온전한 마음뿐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여전히 자기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고 계산에 빨랐던 이 아마샤의 온전하지 않은 마음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온전하게 순종하신 유일한 왕이시잖아요. 아마샤가 100달란트 손해보는 것에 마음을 막 조아리잖아요. 얼마나 손해보는 일을 끔찍하게 싫어합니까? 그런데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하늘의 권세 다 주셨어요. 포기하셨어요. 손해보신 거죠. 또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손해보신 거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계산하지 않으셨죠. 아마샤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적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는 참된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인 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사랑이고 용서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에 있으면 나오는 진짜 승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온전한 마음 그러면 이 완벽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마음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뉘어지지 않은 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에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한 마음, 그것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한 마음을 갖기가 인간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우리 가운데 가져와서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누구요? 아마샤가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이 뭐라고요? 온전한 마음이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세상에서 나름 착하게 삽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고 계산에 빠르고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가지는 것에 빠르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이건 보상심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보상심리는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이기고 싶은 그 마음 계속 내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무엇을요? 너희 마음을 점검해 보라고 하십니다. 나의 종교적 행위 뒤에 그 너머에 숨어 있는 동기,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는 나뉘어진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연약함을 핑계 삼을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씻어주셨고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셨으니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며 혹시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샬롬.